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우리가 많이 정립했고 또 부활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정립을 했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또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세히 또 다른 것들과 분명하게 차별을 두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복음서 외에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은 전체가 다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어느 한 장을 통해서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해서만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도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마지막 총 결론을 우리에게 정립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만 만약에 부활을 정립했으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구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육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아마 이런 정도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가 없이 고린도전서 15장에만 예수 부활을 정립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제가 제대로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신학을 하기에도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과 서신서의 예수님의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이 둘이 서로 합해야 완전한 부활 신학이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말씀 외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이 두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모든 이들이 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 부활의 신학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최종 마지막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부활 신학을 정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전체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 바람으로는 그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부활해야 할, 일어나야 할, 새롭게 역사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오늘 본문은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본문을 또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본문은 부활 신학, 이런 모든 기독교의 총체적인 부분의 맨 마지막 결론이고 결산이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에 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소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때도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그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욕심 많은 어느 한 노인, 어느 한 신, 그의 욕심을 충족해 드리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설교 들을 때마다, 또 저도 들을 때마다 늘 그래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늘 반복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얘기는 100번, 1000번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느냐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사님이 모든 예배를 주관한다. 나 여러분 없이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듣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목회할 때 가끔 한 명도 교회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교를 안 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없이 저 혼자 설교를 하건 뭘 하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것을? 메시아를 통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왕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스스로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걸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의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더할 것 없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철두철미한데, 유대교나 회교도나 아니 이들만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믿는데 메시아의 육신을 그분이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다가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들 유대교나 회교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다릅니까? 네, 다르죠. 입으로는 단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이나 또는 목회하는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 목적입니까? 아멘 하죠. 그러면 왜 안 죽으려고들 그러세요? 어느 한 성도가 암이라든가 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으면 온 교회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기도,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만은 신학자나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들은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 50절에 거기는 썩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썩을 수 있거나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아무리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고 해도 썩지 아니할 게 있어요? 죽지 않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세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육의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다 변하고 다 죽고 다 썩고 영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마치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은 썩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존한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혈과 육신이 아니요. 육신의 세상은 어느 것도 영존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수가 없고 없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썩고 다 없어지고 다 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에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그들은 목적이었으니까. 언제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독립국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가 되면 누가 좌우정, 누가 우위정을 할 것이냐 서로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제자들까지도.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심령을 생각해야 하지만 고린도서 15장 지금 50절을 읽어보면 어떤 것인지 명백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썩을 수도 죽을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완전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죽을 것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썩고 죽고 없어질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죠.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배 시간에 다 하시다가 그냥 걸어 내려 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어느 정도 가서 물었습니다. 왜 예배들이 다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가 틀려서 이상하다고. 예배 순서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엉뚱한 데다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에 안 오셨을 겁니다. 제 기억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미국 이민 간다고 이민 신청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미국 법에 맞아야지.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천국 기준에 맞아야지 육신의 기준에 맞아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에서 특별히 다들 부활 1년에 한 번씩 기념으로 하는 그 설교가 아닌 진짜 부활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성경적이지만 육신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박애주의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건 전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의 얘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완전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변하는 것 가지고 더더욱 안 됩니다. 혈과 육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벗어버리고 뭐만 들어가요? 영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학으로 끝나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학까지 합해져야 부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만 가지고 부활 신학을 정립하면 부활만 얘기하죠. 영적 정립은 불가능하죠. 저는 오늘 본문은 철두철미하게 죽고 썩고 그런 혈과 육으로는 절대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썩고 없어질 세상의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죽을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는 영존하는 영계의 천국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영만이라고 꼭 집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고 병이나 고쳐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이런 것이 마치 천국인 양, 신앙인 양, 기독교인 양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본문 50절 한 절만 봐도 아 이건 아니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짝 못하게 정확하게 정립해 주는 게 뭐냐? 사망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망, 죽는다는 신학적 의미가 뭘까? 사망의 신학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어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떠나셨다고 그래요. 육체와 영혼이 한때 결합되어 있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 제가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죠. 첫째 무슨 사망이요? 무슨 사망? 첫째 육적 사망. 육적 사망은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흙인 육체와 생긴 영, 즉 이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육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은 뭐예요? 2장 7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나와 하나님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시체, 육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이거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사망의 의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알아서도 안 돼요. 죽는다는 그럼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죽는다는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죽는다는 의미는 첫째,
약한 것의 가장 극치, 그러니까 최약이에요.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약한 부분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죽음은 뭐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최악. 그러니까 죽음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최고로 약한 것. 두 번째로는 최고로 악한 것. 세 번째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단어 쓰죠? 최종, 마지막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뭐 요즘 총선 나와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그 죽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약이요, 최악이요, 최종이요, 마지막 하나는 전무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대통령을 했던, 내가 뭐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가 됐건 어떤 부분도 뭐 다 없어지는 거죠. 뭐 지금 이 땅에 뭐 대통령으로 5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지금 5선, 6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이 전무, 죽으면 땡이에요. 결국은 사망의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완전한 패배. 다시 말하면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의 총체적 의미가 뭐냐? 그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지옥이 뭐냐?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란 꺼지지 않는 불에서 뭐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곳, 그보다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어.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사망, 죽음이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냐예요. 사망은 어디다가 왕노릇 하는가 하면 죽을 수 있는 대상, 거기에 최고의 왕이 뭐냐? 사망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거나 썩을 수 있는 존재에서 가장 무서운 왕이 누구냐? 그것만이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오늘 모든 이들의 설교는 부활주의를 당해서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뭐 이런 부분의 설교들이 다겠죠. 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왕이고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마귀예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무슨 뜻이에요?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갈라진다면 이건 디아블로스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마귀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서 하나님에게서 갈라지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쪽으로. 디아볼로스. 마귀의 역사에 참여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려면 사망할 수 있는 대상이라야 왕노릇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대상, 그 중에 최고의 왕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무섭죠? 바른 소리 해도 그냥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로 왕이 무섭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본문은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의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그가 왕노릇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죠.
자, 그럼 사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럼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생명을 생각해 봅시다. 사망의 영적 의미는 분리라고 그랬죠. 갈라놓는다고 그랬죠. 생명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당연히 연합이에요. 결합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된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분리되어서 사망인데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육체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적 생명입니다. 부활로 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이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도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과정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과정을 저는 결과를,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이와 같이 연합이요 결합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이혼은 뭐예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갈라지는 것이지만 그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갈라지는 것을 이혼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혼을 하게 도와줘요? 누가 갈라지게 도와줘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사단이, 마귀가, 사단이 자기를 꼬시겨서 사단이 자기를 오해하게 해서 사단이 자기를 잘못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해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불쌍하죠.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육적 생명이나 영적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은 전부 신학적으로 결합이나 연합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해야 된다? 화목해야 돼. 여러분들도 서로 기분 나쁜 사람 옆에 가서 안 앉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원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생명의 신학적 의미는 결합인데 생명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 생명은 사망의 정반대죠.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이라면 생명은, 사망이 가장 약한 것이라면 생명은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안 죽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안 죽기만 하면 돼.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첫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강자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설교잖아요. 이 내용들이 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거기에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무리 시원찮고 비실비실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좋은 것에 있어서의 최고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맨날 나는 돈이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 있어야 교회 다니죠. 우리 교회는 그 부분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 자유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본다고 그래서 자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은
원칙적으로 죽지 않는 것, 불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존하는 거고, 끝까지 살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살아만 있으면 어떤 목적이든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담이나 뭐 무두셀라라든가 막 900년 이 정도 사는 사람들의 꿈이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성경에서 생명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망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죠. 천국은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생명이고 생명의 왕인 하나님의 생명이죠. 절대선, 절대의, 전능, 생명이라는 하나님 속에 다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왕이신 천국, 거기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들어갈 수도 없고, 변할 수 있는 존재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썩을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거기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존하는 유일한 것, 전지전능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이게 생명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죽은 자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이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런 목회를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설교하기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찮은 별 볼 곳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뽀짝돼서 헐레벌떡하고 들어올지라도, 좀 늦어서 올지라도, 그냥 평상시 어떤 습관에 젖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 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신년 예배 때 뭘 했어요? 신년 예배 때 오셨어요? 안 온 사람한테 내가 또 물어보. 박수 쳐드렸잖아요. 참. 아니 자기 목사한테 성도들 박수 받은 교회 있나? 물어는 안 봤지만 그때뿐이네. 참. 지금도 마음으로 쳐드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주기도문 얘기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뭘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 어느 한 고을, 어느 한쪽, 뭐 누구의 빌딩이 있는 그 정도의 뭐 그런 유산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유산으로 왕권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내 것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정말 실제해야 되는데, 정말 맞아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님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확신이 들게 하세요. 복음이 쫙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막 그냥 해치고 뒤집고 정말 막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러셨을 거예요. 이번에 가서 잠깐 그거 했는데도 오늘 목사님은 막 이런 의자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계신.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겠죠?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겠지. 뭐 보통 이런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뜻이 뭔지를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는 사람을 일컬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복음이 본문으로 얘기가 됩니까? 죄 없으면 구원받습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야. 실제는 의인도 아닌데 죄인인데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요 천국 전체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최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실제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왕위를 계시할 사람은 누구예요? 계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첫째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실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분을 내가 실제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잖아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왕의 계승 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실제는 28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천국을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요? 부자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 답답할 때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부자지간이라니까 무슨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지금 틀렸습니까? 아니요 안 틀려. 방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진짜 깝깝해. 그런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은가 모르겠어.
내가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로 지내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거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국을 완성한 시점, 그 전에는 통치하시는 지배하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뭐 부끄러운 구원이나 뭐 이런 거 아니죠. 천국 소유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정말 천국에 끼어 들어갈 수라도 있으면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전사님에게 아마 지금쯤일 것 같아. 아마 아니 하여튼 3월 달이에요. 보통 3월 5일 이때 입학식을 하죠.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디 뒷구멍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시더라.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뒷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갔죠. 근데 천국은 뒷구멍으로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우리 들어갑시다. 아멘?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멘이 그러나. 하여튼 뭐 성숙해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뭐 강도처럼 그냥 구원받는 사람은 유업으로 못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어떻게 하든지 끼어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또 변해버릴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 영원히 썩지 않을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양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계속 설교해오고 그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진행해 가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영존한 그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난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그분과 연합이에요. 그것이 결합이에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랬을 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58절에 부활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를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단단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며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 때문에 같은 성도들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뭘 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여러분들의 음식도 힘써서들 준비해 오셨죠? 그것도 좋지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그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썩고 죽을 육체에 끌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여 영존하는 영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위청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자체가, 우리의 소망 자체가 변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방향이 잘못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건 썩고 죽을 것 때문에
죄에 힘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정말 유업으로 받을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네, 손인숙 집사님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보다 더 행복의 가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오늘 밤에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영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생각을 해보고 미안해서, 내가 그래서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대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미안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서 갑니다마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이 간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행복하잖아요. 58절의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게, 헛된 건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내 육신 속에 알갱이를 채우는, 그리스도로 채우는, 성령으로 채우는, 그랬을 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부활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까지도. 항상 이 깨달음과 이 믿음 안에서 사망에게 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명으로 완전 승리자가 되셔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다 꼭 쓰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